오늘 저는 성경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보기 전 한 인물을 짧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시면 메모해 놓고 읽으십시오.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께 속한 자를 계속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들을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를 통해서 계속 괴롭혀서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는 동조자로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경건한 여인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고독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들을 많이 맺습니다. 열매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증언은 말하기를 이 일은 거듭거듭 반복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실한 자녀들을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계속 괴롭힐 것이다. 뭐하게 하려고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는 동조자로 얻으려고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계시록을 모아서 보시면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가 있다. 그곳은 사단의 의자가 있는 교회다.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서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안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방에서 그들을 에워싸지만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의 욕구를 이기는 것입니다. 돌아와서요, 버닌나가 할 수만 있으면 신실한 자녀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버닌나를 이용해서 계속 괴롭히는 장면은 계속 반복될 경험이다. 그래서 사단이 보세요,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참소를 지지하는 동조자들을 교회에 많이 두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다음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왔을 때 예내시는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큰 죄인으로 주목받았지만 그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왔었다. 이겼습니다. 그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했죠. 옥합 향유는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사랑의 능력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럽고 누추한 여인이 예수님의 신의 성품 참여자로 용모가 변해버렸습니다. 돌아와서요, 한나 이 여인이 방금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단이 집안의 버닌나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육신의 딸을 통하여 계속해서 참을 수 없는 시련으로 고통을 주어서 사단이 동조자를 통하여 그 한나까지 괴롭히려고 했지만,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상 2장 11절 본성의 애정을 이긴 한나. 정말 그럴까 말씀. 인간의 본성은 자아 중심이요, 인간의 본성은 율법과 원수요, 자아를 극복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본성을 이기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나는 성경은 말합니다. 본성의 애정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이 강하게 되었고, 한나는 본성적 애정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 준비를 어떻게 해봤습니까?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자아를 이겨야 합니다. 자, 이 아침 고린도후서 4장을 좀 중심으로 12를 세우신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중요한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열두를 세우심의 마지막 부분에 인용한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이고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이 보배는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특별히 4절을 보시면 복음의 광채. 그래서 저는 이 보배 가문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음, 곧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품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보시면 순백의 진주, 의가 진주죠, 진주. 그죠? 모든 걸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한 법의 진주.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 그분 안에 있는 무구한 흰 백의 순백의 의, 흠도 점도 없는 그 의로운 품성. 법배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법배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속에는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질 때 구원이 선물입니다. 근데 이 보배가 어디 있다고요? 질그릇에 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육신이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육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질그릇을요 사방에서 우어싸서 두들겨 패는데 쌓이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로 표현합니다. 질그릇을 안 깨어지. 금이 안 가네요. 금이. 실금도 안 갑니다. 실금. 사도 요한이 본성적으로 정말 더럽고 우리의 아들이랄 정도로 더러운 모습이지만 자만, 야심, 교만, 성질 급한 성미, 그런 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같이 되어버렸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사도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가 위탁되었대요.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계시의 극치 요한계시록이에요. 바로 재림교의 표상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듭 말합니다. 질그릇, 정말 깨어지기 쉬운, 누구나 다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 같은 인간의 본성 안에 이 보배를 담았는데 질그릇이 안 깨어집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질그릇에 있습니까? 그 속에 보배에 있죠. 그것이 은혜입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11장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동족, 형제, 교회, 민족, 이교,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굶습니까? 얼마나 많이 쫓겨다닙니까? 원형 경기장 맹수 앞에 있는 죄수처럼 얼마나 사단이 그를 괴롭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함사 두들겨 패서 거반 죽었는데 던져놓는데 성령께서 살리셔서 또 전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속에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에베소 1장의 말씀인데 얼마나 강력한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3절. 1888년 기별자들은 죄 없는 삶을 가리킨다. 예수의 생명, 이 땅에 사단의 본거지, 사단이 장악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와서 사단과 육신을 정복한 그 질그릇인 인성,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
그 생명이 우리 몸에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방금 얘기했죠.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하늘의 자원이 다 충만하게 준비되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뭐다? 은혜다. 믿음이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참 이 말씀도 여러분 심장합니다. 항상. 이사야 40장 8절로 갑자기 기억되는데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은 항상 벌목불에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항상. 이어서 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좁다고 불평할래요? 눈물 흘릴래요? 그러지 말래요. 또 보겠지만 이 시련의 이 엄청난 핍박이 지금 당시에는 너무너무 커서 낙심할 만큼 오지만, 바울처럼 고 1장의 말씀, 죽는 것이 좋다 할 정도로 핍박이 오지만 이 환난이 뭘 이루어낸다고요? 중한 것을. 안식일 지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성의 변화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보다 훨씬 강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은혜를 주셔서 한나처럼 아무리 성가신 이들의 괴롭본다 할지라도 본성적 애정까지 극복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거듭하면 항상. 좀 전에 참이 불렀습니다. 큰 폭풍 앞길을 막을 때 내 천부 벌써 하신다. 위로 받으십시오. 용기 얻으십시다. 자, 죽음의 넘기움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육신은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지배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연인들은 한 사람도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사단이 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여 참칭왕이 되어서 반란 수기가 되어서 온 지구를 끌고 가고 있죠.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데 이 보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거든요. 육신을 이기거든요. 죄를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공부합니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아벨의 죽음은 사탄의 주장을 뭐예요? 반박하였다. 아벨의 죽음은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주장이 거짓됨을 드러내었다. 좀 더 읽고 정언을 좀 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16절. 왜 예수께서 12를 부르셨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한 번 전도하지 않고 왜 12를, 미천한 자들을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요, 바리새인들이, 신학자들이 비꼬을 정도로, 우스울 정도로 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안수할 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런 12제자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반세기 만에 세계를 정복해버렸답니다. 네, 여러분,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자 반세기 만에 세계를 정복해버렸대요. 스가랴 12장 8절의 말씀, 그들은 다윗 같겠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예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말씀 읽고 산상 본 아주 귀한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코로나에,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 안 그래요? 죽음의 이 인자 앞에, 죽음이라는 죽음의 그 요소 앞에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단이 질병으로 고통을 주시면 안 넘으십니다. 엘리사 보세요. 그 오랜 지병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욥기 말씀 인용하죠. 내 이 육체 밖에서 추리를 볼 때 그가 나를 외인처럼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죽죠. 정말 귀한 말씀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잠시라고 바울은 표현해 환난에 경한 것이요, 경한 것이. 그래서 성도들 기도를 시키면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성전도 지어져 가도록. 잘 들으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라. 무엇입니까? 결론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품성. 신의 성품. 진주 알죠? 진주. 하늘에 가면 우리가 살 집에 현관문 기둥이 뭐라 합니까? 진주예요, 진주. 고난의 상징이죠. 조개가 죽어가면서 그 살에 박힌 모래알갱이를 계속 아픔을 이기려고 이 액체를 발휘하면서 감싸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모래알갱이가 진주로 변하면서 조개는 죽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산상본 말씀을 아침 읽고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안식일 저녁의 말씀을 좀 더 여러 마지막 현대질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2를 세우심이라는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산상본 60페이지. 정말 귀한 계별이 이곳에 있습니다. 산상본 60페이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한 실물 교훈이죠. 그렇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아 굴복을 의미한다. 이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좀 빨리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병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타락하여 마귀한테 사로잡힌 인간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이 본문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로잡힘에서 뭐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복음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미끼들을 교회에 막 들여보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 결과의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암을 고치고 당뇨 고치는 의료선교 사업 목적이 절대 아니고 있을 때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비. 자, 빨리 보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단순히 죄의 필연적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에서 구원해 버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사심판 때 결함이 많아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죄는 중보해 준다고요? 예언서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타락하여 훼손된 영혼은 순결해지고 변화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조사심판 때 십자가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십자가 여전히 변호해 준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어떻게 제시되냐? 변호의 좀 정도가 아니고요. 십자가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영혼 자체가 순결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구절 보세요.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맞이할 영광스러운 운명을 드러낼 수가 있다. 하늘에 가서야 다 알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그죠? 조금 더 읽습니다.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래서 12를 부르신 것이요, 12를. 가장 미치나 약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기에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죠. 마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 사로잡는데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뽑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드온이 우상숭배 제단을 망치로 다 깨부수잖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아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쩔뚝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렇죠? 쩔뚝발이가 되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좋다고 말씀하신다.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많다. 근데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네.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마귀가 먼저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주어라.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싹을 틔우려고 하는 대리자들이다. 이런 말씀까지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인간은 뭐 할 수 없어요. 자아를 높이거나 칭찬받을 수가 없는. 항상 조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잠시 목숨을 유지하고 먹고 살고 돈 벌고 배가 부르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았다나 죽은 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예수께서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이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죄는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의 눈에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제가 이 말씀 안식일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속에 보배가 무엇인지를, 진주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12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복음이 변론으로 많이 전파되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많이 없고 경건의 모양이 교회에 난무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별로 없다고 성령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로 수없이 주를 찬양해 왔고 말씀이 암송되어 왔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간증도 해왔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험이 부족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에 속한 자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충만히 알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구속, 마귀의 포로에서 정말 해방되어지는 구속, 본성을 정복하고 육체를 이기고 마귀 요새를 정복하는 그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 다 경험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힘들었던 한 주가 또 끝나가고 어느덧 예비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몸과 마음으로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로 알현실로 들어가는 경험이 모두 있게 하셔서 참으로 안식일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